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덥고 정말로 제가 기도도 언급했지만 숨 쉬는 것도 참 불편하고 힘들 정도로 그렇게 참 감당하기가 참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연약한 것이 인간이면 강력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날씨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이 연약함 가운데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들에서 다윗은 뭐 우리가 좋게 봐주면 한도 없지만 짜증내거나 오해 한번 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했던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시편을 쭉 묵상하며 사무엘상하 또 지금 열왕기상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쫙 묵상해 본 결과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극도로 신뢰하는가. 극도로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극도로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공을 한다 그래죠. 이 땅을 뚫거나 벽을 뚫을 때요. 뭐 제가 이제 그거 군대에서도 그런 출신이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 현장에도 자주 있었고 그래서 알지만 큰 핀이라고 그러죠. 콘크리트 핀을 건물을 지을 때 바닥에다 박는다든지 아니면 벽에다가 뭘 뚫으려고 드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그냥 이게 치거나 그냥 밀어 놓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뭐가 수반이 되느냐 하면 진동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마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치면서 진동하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들어가요. 그 진동이 이 셈으로 인해서 그게 흔들리면서 깊이 박히는 거거든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땅에다가 그 큰 건물을 지을 때 핀을 박으려면 좋은 방법은 땅을 흔들어 가지고 잘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땅을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는 핀을 흔들어 가지고 진동을 줘 가지고 아래 위로 어떨 땐 좌우로 막 흔들리게 해 가지고 제대로 들어가고 거기에 견고하게 박히게 하는 거거든요. 벽도 벽을 들고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릴의 그 못 그것이 뚫는 기계가 흔들려 가지고 진동을 통해서 흔들리면서 막 박고 들어가는 겁니다.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인생에서 극도로 고통 가운데 막 흔들리는 그 아픔이 알고 봤더니만 더 견고하게 박히고 더 견고하게 뿌리가 내리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진동이 오히려 와도 이젠 되려 나중엔 막 땅이 흔들리고 어떤 진동이 그에게 오더라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만 결론을 내린 거죠. 흔들리면서 박혀야 나중에 땅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그게 좀 깨달은 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다소 우리가 좀 흔들릴 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흔들어서 뽑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흔들어서 지금 박히는 중이거든요. 절대 나중에는 땅이 흔들려도 지진이죠. 뭐.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건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다윗이 시편 60편을 기록을 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뭐 간단하게 이것은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황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황금시. 그러니까 아주 시 중에서도 빛나는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목적은 교훈하기 위해서 적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읽을 때에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전쟁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지금 전쟁을 했는데 어디랑 싸웠느냐 하면 에돔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요.
정말 그래서 그런지 이 에돔과 싸운 이야기가 성경의 세 곳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편이 나오게 된 근거로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에돔과의 싸움인데 열왕기상 11장 15절부터 16절에 나와 있고요. 역대상 18장 12절부터 13절. 물론 역대상은 이제 열왕기상 이야기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에나 나와 있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교훈할 만한 이야기다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세 번이나 동일하게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복음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하면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역대상, 사무엘하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좀 차이는 있어요. 그 역사서를 기록한 내용들에서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온 인물들의 이름이 좀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요압, 아비새, 다윗이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거는 다윗이 일단 뭐 다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 군대 장관들 역할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그건 뭐 얘기 가능합니다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승리를 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다윗은 시편 60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제 싸워서 에돔과 싸워서 이긴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돔과 싸우기 얼마 전이겠죠. 아니면 한참 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과 싸워서 승리하기 전에 오늘 시편 60편으로 말하자면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승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승리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 2, 3절에 보니까 내용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라고 뭔 얘기죠? 전쟁터에서 요즘 현대전으로 이야기하자면 군사들 가운데로 폭탄이 터진 거예요. 거대 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쫙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아주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흩어지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 분노하셔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라고 자신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건 직접 포도주를 마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전쟁과 관련된 전쟁 테마예요. 뒤에는 이겼다라는 얘기고 앞에는 그러기 전에 아주 대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졌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막 도망 다니고 산지 사방으로 막 군사들이 흩어져 가지고선 마치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내가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갈라진 틈으로 막 사람들이 빠져들어갈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의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진동과 지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린 게 그걸 잘 연결하시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겁니다. 땅이 갈라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만들어낸 얘기 아니죠. 이미 다윗도 뭐 성경 얘기 알고 있으니까 예전에 고라다단 아비람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 실제로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거기다가 그냥 쑤셔 박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그냥 내리밀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적들에게 아주 대패를 당한 큰 패배를 당한 이 상황이 마치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냥 다 집어들어가는 것 같고 도망가는 모양을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것 같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양을 보니까 정말 속수무책이더라. 이걸 경험한 겁니다.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패전을 경험한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다윗이요, 어렸을 때에는 곰, 사자, 맹수들과 싸워가지고선 맷집을 기우고 담력을 기웠던 이 다윗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골리앗 물리쳤던 다윗이요, 전쟁터 나가는 데마다 승리를 거머쥐었던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한 이 상황에서 깨달은 겁니다. 야, 이게 힘의 논리가 아니로구나. 그리고 깨달은 바를 시편 60편에다가 딱 두 가지 요점 정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패전도 경험을 하고 승전도 경험하는 게 일상입니다. 중요하지요. 전쟁터에서 그 패전과 승전이 목숨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이겼느냐 졌느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군대의 속성과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군대의 속성과 특성 뭐냐? 일단 이 군대는 패배를 경험한 군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해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군사력을 정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다윗이 참 전략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려줘가지고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다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군대에 있어서 참 중요하고 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략, 힘, 무기 뭐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 여기서 다윗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이 뭡니까? 그 군대가 누구의 소속이고 어느 군대인지를 표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일본의 개념 없는 해군들이 우리나라 항구로 들어올 때에,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우길 승천기라 그러죠. 옛날에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이 제국주의를 표방을 했던 일본이 일본 국기가 아닌 우길 승천기라 그래가지고 전쟁 때 썼던 전쟁기를 항구로 달고 들어왔어요. 정말 개념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뭐 하자는 건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나마 그들을 비방을 합니다. 이건 비방이에요. 정말 어떨 때 하는 짓 보면 진짜 동물원의 원숭이 같은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뭘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건 국제적인 예의에 한참 어긋나는 짓입니다. 길을 내리고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이 전쟁에 자기들이 이겼다라는 걸 특히, 더군다나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게 뭔 생각일까요? 우리나라 잡아먹으러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개념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그렇게 한참 우리나라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군다나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그런 깃발을 들고 들어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연상이 되고 자기들은 뭐 때문에 그걸 들고 들어왔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의 영광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또 그것만 보면요, 아이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36년 동안 그 나라 그 민족에게 고통을 당했는지가 싹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뭘 얘기하느니? 군대에 있어 깃발은 뭐냐? 이게 어느 군대고 무슨 군대고 누구에 소속된 군대고 그 깃발만 보면 그 계급이 누구고 사령관이 누군지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 깃발이 그걸 승리를, 그거를 표시하는 겁니다. 제 고향 동네가 이제 그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그 군인차들이 지나가다 보면 달고 다니는 것마다 다 보면 뭔가를 사인을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깃발을 보면 이 깃발이 다윗이라는 걸 알려주든지 요압이라는 걸 알려주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아, 군대는 이 깃발이라는 것이 도망을 가든 승리를 하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도망갈 때는요, 아니 정신없이 도망가니까 그러다가 남의 깃발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낭패 아닙니까? 이겼다고 막 승리해가지고 좋아하는데 남의 깃발 따라가가지고 진 나라 깃발 따라가 거가 좋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자,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뭐죠? 전쟁의 상황이든 평화의 상황, 특별히 전쟁의 상황이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요, 패배가 됐든 승리가 됐든 무슨 상황이든 간에 원칙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이 깃발 대신에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어디 딴 데 가가지고선 기웃기웃하지 말고, 더군다나 영적인 전쟁의 현상인 오늘날 이 땅의 성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모여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제대로 보고 분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깃발은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되시니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현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승리의 깃발, 우리의 깃발,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되시고 깃발을 휘날리는 그 아래로 함께 모여야 된다라는 거죠. 소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서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과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와, 이게 지금 땅을 나누고, 이건 뭡니까? 분배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누고 측량한다는 건요, 잰다는 얘기거든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내 땅이니까 측량하고 내 땅이니까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승리했다는 얘기고요. 뒤로 가보면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자, 투구, 유다는 나의 주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 승리했고 7절 보니까 그 승리했는데 다윗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뭐죠? 투구를 쓰고 규요, 지휘봉 붙잡고, 왕이죠. 군대 장관이라는, 군대 지휘관이라는 게 표시가 되겠죠. 투구 쓰고 이렇게 갑옷을 입은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입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그런데 이걸 누가 입고 있느냐 하면 내가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고 승리해서 나누고 측량하게 된 승리까지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군대를 이끄는 진정한 이 군대의 지휘관이 누구냐? 내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고백을 해놓은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패전도 경험했지만 이긴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모여 하나님을 이 군대의 최고의 수장이요 지휘관이요 명령권자로 모셔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따랐더니만 실제로 그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 됐고 우리가 이기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의 권위요 주님의 명령 아래에 그 깃발 되신 하나님 앞에 모여라. 그리고 군대의 장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군대의 지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승리를 경험해라. 그래서 그 깃발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깃발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다윗은 더없이 행복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불끈 솟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이 시편 60편을 통해서 고백해내고 있는 인생 삶의 원칙이요 기본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시며 지금도 흔들리고 계시자니까 흔들고 계시는 거죠. 모여라 라고 흔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군대의 장관이 되시니 그의 명령에 100% 순종하여 복종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라 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그 깃발 아래에 모이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군대의 장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따르여 한날을 스타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요, 그런 결전의 시간이며 한날을 살아가는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시고 나의 군대 장관이 되시니 내가 그 깃발 아래 모일 뿐만 아니라 그 군대 장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말씀으로 근거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깃발 되시고 나의 군대 장관 되시니 내가 능치 못함이 없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